흐름을 이제 타다 보면은 실제로 꼴짝이문 진짜 현장에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 문제 속에 잡혀 있는 많은 현장들을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을 흐름을 타게 만들면서 사실 그 제자의 각인을 뒤바꾸는 겁니다. 그게 꼴짝이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보여주고 난 뒤에 실제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산,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지금 경제 문제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 문제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그렇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걸려가지고 중요한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렇게 타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문들 교회나 국내에서 훈련을 인도로 가가지고 항상 좀 강조하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정말로 장로님들이 주의 종들이 멀리 보고 좀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통해서 눈이 좀 열릴 수 있도록 특히 본부 훈련 한국으로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합니다. 왜? 목사님이 흐름을 타고 흐름이 보여야 여러분들에게 흐름을 전달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서 본부 훈련 좀 흐름을 좀 탈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좀 헌신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는 데마다 많이 하고요. 이번에 저도 지금 뭐 여기 한 10명 왔지만은 또 저희 교회 제자들은 지금 하와이에 며칠 전에 들어가서 한 10명의 평신도 중직자들이 지금 하와이 안에 있는 여러 사명자들과 또 한 개교회를 두고 집중훈련을 지금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뭐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뭐 연결되지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뭐 스케줄이 차질올 정도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들어가서 월, 화, 주일까지 해가지고 3번 제가 집중훈련을 하와이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이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만난 사명자 한 사람을 또 교회 안에 제자를 이 흐름 속으로 함께 같이 들어갔습니다. 목회자와 제자가 중직자가 같이 함께 흐름을 계속 타면서 실제로 흐름을 보고 또 그 흐름을 개인 현장에 적용이 되도록 계속 도운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다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경제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또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요, 자기 몸에 또 가정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런 성도가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 있는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 갈등과 상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경제 문제고 질병 문제고 사람 관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중직자 인간 관계인 것처럼 보지만은 실제 이게 영적 문제로 드러난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본인과 상관없이 어느 날 재산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피부암이 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 소발 하여튼 뭐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계속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배경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욥을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단을 하나님이 움직인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고는 또 실제로 이런 지금 성도들이 대부분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짜 재산 다 없어진다고 했을 때 흐름을 계속 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욥의 확실한 소유관입니다. 내 경제가 아니죠.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의 자녀들 다 죽이고 또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는데 욥이 원망하지 않고 이 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와 계신다. 이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 하나 안에 여러분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참된 감격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뭐 생기고 안 생기고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기를 원하는 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있던 거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 좀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여러분 불신할 겁니까? 우리 믿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주신 거 걷어가면은 저 욥이 원망할 겁니다. 이랬더니 좋다 한번 허락해봐. 허락하시잖아요. 다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그 욥의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그 다음 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봤냐 내 종 욥을 내니까 봤습니다. 봐라 부신 안 하고 안 흔들리지 이랬더니 아니 몸을 건드리면 원망할 거라고. 좋다 그러면 몸 건드려봐. 그 대신 생명 건드리지 마. 이래가 마귀가 욥의 몸을 치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뭡니까 그냥 피부 암이 막 이래가 기와를 가지고 몸을 끌고 있어야 될 만큼 처참히 예쁘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부인은 욕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때 한 욥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썩은 이 몸 가죽 밖에서 내가 여호와를 볼 것이다. 불미한 내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 엘리바스다 소발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까?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게 이렇게 하시지라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변론들이 막 계속 오갑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래 안 흔들릴 만큼
성도들 한 사람을 언약으로 탁 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성도들 만나보면 알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욥처럼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과연 욥 같은 고백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들었은즉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랬거든요.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5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욥이 잘 참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함 속에서 이랬거든요. 무슨 말이죠? 욥이 잘 참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욥이란 인물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과 또 그 사단의 공격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였습니까? 또 우리에게 뭘 하나님 보여주기로 하신 겁니까? 각인 바꾸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욥이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갈보리산 체험이 된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이. 다른 말로 각인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요, 완전히 언약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언약 아니면 안 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산 배로 받았지요. 자녀들 똑같이 10명 더 받았지요. 천국이 10명이지 10명 더 생기지요. 그 모든 것이 뭐냐? 배로. 진짜 여러분이 뭘 이전에 이 복음이 여러분 진짜 각인돼 버리면은 응답 받으려고 안 해도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다 주셨는데 뭐 우리에게 안 주기가 됐습니까? 막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는데 우리가 더 다른 게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로 하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녀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있는데 우리가 다 얻었는데 무엇을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각인 바꾸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 갈보리산 체험. 성도님이든 여러분이든 간에 여러분이 갈보리산 체험이 안 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의 진짜 상태를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 진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진짜 문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절대 불가능.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 자신을 안다면은 우리가요 다른 거 함부로 말 못합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전도자는 똑바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요. 누가 바르게 안 살고 싶습니까? 근데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순간 여러분과 제게 올라오는 여러분 자신이 원치 않는데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의 실질적인 존재를 여러분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돼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연약을 계속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 되어지는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하고 안 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 영이 죽은 상태라니까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 보고 상태 보고 상황 보고 낙심하고 실망한다. 그 교만이다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낙심할 자격이나 되나? 하나님들은 그 자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안다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왜 낙심해? 교만하니까 낙심한 거야. 진짜 인간의 존재를 안다면 뭐 낙심할 게 있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무슨 교만이랄까? 그 낙심의 수준은 교만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이 사명자다, 복음전한다 하지만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각인된 것과 이 사람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요, 복음보다는 율법과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지금 멕시코에서 온 루이스 같은 인물도 그러니까 멕시코라는 이 나라에 흘러들어온 복음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락방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은 들었지만 이 사람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보다는 종교, 복음보다는 율법, 복음보다는 신비. 그리스도는 아는데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율법일 수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역사 안 일어나요. 실제로. 절대 불가능. 그냥 복음 아닌 거 갖고 있는 거 많습니다. 열심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선행 착한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만은 어느 날 제게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무너진 내 삶, 뭔가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집착, 조급, 혈기, 나는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라 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나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내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죄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사단.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어야 되니까.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 가진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게는 분명했어요. 나는 다른 게 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난 다른 게 내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뒤바꿔야 돼요. 이거 교인들 안에 성도들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안에도 중직자들, 제자들 안에도 이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옛문 현장에 지금까지 복음 없이 흘러온 흐름과 그리스도가 오신 그 흐름을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보여주시면서 뭐냐, 그 다음에 꼴짝이 문입니다. 이게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네 문제가, 세상 문제가 영적 문제야. 내가 그리스도로 안 오면 안 돼. 이 땅은 그리스도가 없는 땅이야. 이 땅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야. 그래서 인자가 온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위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이 땅에 아무리 있는 떡을 먹어도 안 돼. 그걸로 안 돼. 그 예수님이 진짜 계속 그거 설명하는 겁니까? 그 진짜 복음에 충격은 받고 복음은 듣고 영접을 했지만은 이 사람 속에 오래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일해진 거, 그거 여러분 보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따지면 진짜 복 아닌 거, 복 아닌 걸 복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가치 바꿔야 돼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그게 복음입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자신이 진짜 죄인인 걸 알 때, 절대 부른 걸 알 때 여러분이 가난해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인생일 때 내가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주신 게 가시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 날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자신임을 계속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거든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각인되어 있는 거 다 바꾸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 진짜 복도 아닌데 복을 알고 있는 거, 솔직한 말로 뭐 지금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 조금 뭐 돈 있으면 그게 복이냐? 영적으로 완전 죽어가지고 로마에 속국된 게 중요합니까? 사단에게 속국되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거 예수님이 바꾸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신지 몰라요.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 안 가난하다? 나는 여러분 대충 이해합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도 알겠죠. 내 마음이 원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두고 막 기도하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걸 두고 기도 여러분 잘 됩니까? 오직 내 하는 그걸 두고 막 기도하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알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실제로 뭐냐, 현장을 데리고 다니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뭐냐, 꼴짝이 문, 각인 바꿔라, 가치 바꿔.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 아니야.
진짜 복이 뭐냐?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가르친 겁니다. 갈보리산.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구원 주신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와진 변화가 뭡니까? 다른 말로 갈보리산을 여러분 진짜 통과했다. 노뱀에 달린 그 뱀, 장대에 달린 그 노뱀 쳐다볼 수가 다 나왔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딱 만나고 실제로 뭐냐, 제게 이 각인이 딱 바뀔 때 내게 와진 거라니까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딱 와진 거. 그리고 복음이 복음의 말씀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본인이 구원받아놓고도 이 구원의 복음이 말씀으로 편집 안 돼 있습니다. 편집 안 돼 있다는 증거.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말 못하고 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게 편집 딱 되지면 보입니다. 뭐가? 내 과거가 보이고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베드로가 계속 봤습니다. 봐오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진짜 복음이 편집되고 난 뒤에 보였습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에게 이거 일어납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자, 요래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냅니다, 뇌. 저는 이게 안 됐을 때 실제로 내 마음과 생각에 분열, 집착, 조급, 다른 말로 정신병. 그런데 이게 제게 기도라는 걸로 이게 내게 치유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모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랬을 때 그 그리스도는 I know him이잖아요. I know about him, I know of him은 안 됩니다. I know him, 경험하고 체험되어서 아는 그리스도.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다른 말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현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세우도록,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도록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그게 자기는 막 문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복음과 사람 쳐다볼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표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간증하는 겁니다. 절대 같이 바뀌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뒤바뀐다니까요. 그게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증거가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돈 하인은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몰랐다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는 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와진 변화를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모릅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불신앙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상태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와지는 변화를 여러분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우리 마누라가 저하고 결혼해가지고요 1년 만에 애를 3명 낳았어요. 1월 달에 아들 낳고 12월 달에 상둥이 낳았잖아요. 한 해에 3명 낳았다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가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하루 나한테 오더라고요. 생리를 안 한대요. 근데 원래 생리 잘 했나? 이렇게 했다대요. 좀 기다려봐라 이랬죠. 근데 그 다음달 또 와가지고 안 한대요. 그럼 임신했는가 보다 이랬죠. 그거 조금 있으니까 뭐 입덧 하더라고요. 입덧. 그런데 제보 하는 말입니다. 애가 발로 차고 자리를 튼다네. 나는 몰라. 근데 자기는 느낀대요. 애기가 발로 찬다네. 자리를 이렇게 튼대요. 나 아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누라 느껴. 자기 몸이 느껴. 애가 발로 차고 틀어. 여러분이 갈보리산 통과해버리면 여러분에게 변화 옵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을 이래 못 만들어주면 평생 고생입니다. 한 명을 우리가 만들어도 이 사람의 인생에 절대 가치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잖아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미국 성도들 가운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자기의 이 우선순위 안 바뀌고 가치 안 바뀌고 종교생활 사람 꽉 찼습니다. 그 말은 복음 앞에 한 번도 제대로 부딪힌 적이 없는 사람. 은혜로 복음은 듣고 교회는 왔는가 몰라도 한 번도 제대로 자기의 이 각인 뿌리 내리고 체일되게 뒤바뀐 적이 없는, 감격 없는, 구원의 감격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에 다락방이야 막 이단 덮으시니까 뭐 또 막 종교생활 하다 한계를 느낀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 들으니까 충격받고 오지만은 시간 지나면서요 렘넌트들 자체가 뭐냐, 아예 이게 없는 렘넌트들이 그냥 막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다른 흐름이 렘넌트들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것처럼 어느 날 다락방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렘넌트가 복음과 상관없이 렘넌트로 와 있잖아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기도가 먼저 되잖아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 설계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디자인, 전도 아닙니까? 자, 이래 되면 당연히 여러분이 하는 업이, 여러분이 있는 기능이,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 따로 하러 안 다녀요. 내 있는 곳에, 내 만나는 사람에게,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그리스도 안에서 5가지 기초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다락방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팀 생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집어들어가 미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당연히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그럽니다. 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기능이 있구나, 이거 보고 이거 되도록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현장에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 여러분이 성도들 현장에 가가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구원 역사 속에 내가, 내 산업이 거기 있구나라를 눈을 열어줘서 확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래 될 때 여러분 솔직한 말입니다. 진짜 집중. 여러분 하는 일에 집중도 됩니다. 그리스도. 자, 요래 되면 결과로 뭐냐? 결과로 다락방이 됩니다. 다른 말로 다락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이잖아요. 내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만남, 가정, 업, 지역,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따로 전도하러 막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 자연스러운 삶 속에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여러분 불신자 못 이깁니다. 똑같은 24시간 속에 여러분 하는 업, 굉장히 기능을 가지고 전도라는 걸 또 하나의 다른 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불신자 못 이기고 불신자 영향 못 줍니다. 여러분 하는 일 속에서 그냥 전도가 막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자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바쁜 미국 사회 속에 미국 성도들 교회에서 따로 뭐 한다고 모아가지고 뭐 해가지고는 절대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하는 일 속에서 그냥 하나님 역사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비 기능이 망대가 돼야 됩니다. 지교가 돼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 정도 교회만 됩니다. 자기 있는 현장에서 그냥 전도 막 되어야 됩니다. 지교에 되도록 거기가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정과 현장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지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미국 가면 항상 느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고 누구 한 번 만나보고 하루 다 가보면 차 타고 다들 바빠. 뭐 시간도 만나려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요 진짜 뭐냐 성경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자유롭죠.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까? 북한하고 다르지요. 북한보다 더 악한 데입니다.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모슬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성경적 전도 성경적 방법으로 안 하면 안 되죠. 그는 왜 핍박 자체에서 여기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더 그렇다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더 성경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이 진짜 다락방 안 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다락방 해야 돼요. 미국은 이거는 이제 뭐냐 감람산 체험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내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또 가정에 또 지역에서 복음은 전하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 교회 내 개인이 교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지역 살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만남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의 미션. 또 다른 말로 내 개인의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게 내게 답이 안 나오면은 뭔가 내 속에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어디로 부릅니까? 감람산으로. 다른 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따로 이제 우리에게 미션 깨닫게 만드는 감람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시간표 우리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만드는 그 여정이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나는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은 내가 충격받고 복음의 가슴에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에 대한 미션이 뭘까? 내가 산업인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 미션이 뭘까? 이 답이 나오기 전에는 뭔가 내게 항상 갈급했습니다.
내가 갈급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제게 이 답을 하나님 제게 주셨다니까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전도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날 내게 딱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을, 이런 가문과 이런 현장과 이런 과거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거구나, 이래 딱 깨닫지라고. 제가 처음에 유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충격받아가 막 그냥 그러다가 제가 또 오철록 목사를 만나고 오철록 목사와 함께 전국 전도학교를 돌아다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운동 때문에 가방들이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목사 꿈도 안 꾼던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목사 나는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산업인,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업, 부도난 사업, 나는 진짜 이제 내가 믿음으로 복음 회복해서 믿음으로 산업을 일으켜서 내가 세계복음화, 경제로 산업인.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거 찾고 난 뒤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인도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누구에게 내 인생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갈 길을 가게 됐어요. 누가 목사하라 해서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불면 미션이 주어져야 됩니다. 답 나와야 됩니다. 가볼까?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뭐 좀 공부 잘하는 놈은 서울대 보내고 공부 안 되고 좀 뭐 안 되는 놈은 네 신학이나 가라 이러지. 그러잖아요. 그 뭐 사람들이 하다가 안 돼가 막 고생하다가 뭐 은혜 받으면 신학 가라 가고. 이래가 신학 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불면 미션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신학교에서라도 찾아줘야 되고, 그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답 나와야 됩니다. 졸업할 때 답 안 나는데 억지로 이제 목사 되고 이제 뭐 애가 이제 막 배운 걸로 뭐 그냥 막 일하듯이 교회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래 딱 되면은요, 갈보리산 통과 딱 하면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딱 믿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미션. 계속 연결됩니다만은 제가 이게 딱 되고 나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충격받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사의 흐름,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흐름이 내 딱 보이니까요. 뭐가 보인 줄 압니까? 오직 안에서 유일성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다락방.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몸된 교회, 우리 쉽게 말하면 모교육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관계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제가요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간 교회가 대구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우리 부모님, 장로님으로 계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닐 때 내 모교회를 떠나고 제가요 결단했습니다. 다락방 교회로. 이거 보입니다.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 서 있는 주의 종으로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명교회 거기에 강의하고 있는 그 신학 박사, 뭐 신학교 강의하고 있는 그 목사님보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더 소중하게 딱 보여야 됩니다.
눈 열린 성도들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주의 종, 하나님의 흐름과 안 맞는 거기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 계신 흐름 속에 복음 전하는 복음 흐름에 서 있는 목사님과 교회가 귀중한 게 보여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보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RTS,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 세워진 신학교, RU,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르겠다고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성도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흐름 속에 RTS 출신 목회자라는 거, 그리고 그 RTS 출신 목회자로 내가 개척했다는 거, 이것보다는 내게는 더한 영광이 없다. 가문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지금 미국까지 와가지고 목회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안 될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나를 바꾸고 나를 살 생각 안 하고 자꾸 뭔가 딴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대졌잖아요. 그들이 뭐 애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셨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님 개인의 미션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세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교회의 미션이라는 말, 다른 말로 이제 목회자가 여기다 분명한 미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만나는 교인에게 여러분 분명한 미션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족 딱 만나가지고 그 세 가족에 내가 미션 줬습니다. 당신은 여성 중직자 산업인, 본인이 충격받고 은혜받고 막 그래 신학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살짝 들 정도였다니까. 그래서 신학교 당신이 따라와 봐라 이래서 내가 내 신학교 다닐 때니까 와가 보니까 막 레포트 내주는데 자기는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신이 신학을 할 사람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신학하지 마라. 딴 데 가라. 딴 교회 가라 했어요. 왜? 나는 그런 여자 전도사 필요 없다 했어요. 그 개인에게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이거 여러분 살중한 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에게 미션을 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조폭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까지 조폭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 조폭 보고만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당신 주변에 관계된 조폭들 명단 적어봐라 이렇게 30분 만에요. 30 몇 명 적더라고요. 10분 만에 가봤다. 조폭 마누라, 조폭 가족들 살리라는 하나님 계획이다. 누구도 이해 못한다. 조폭 마누라, 당신을 조폭 마누라로 살게 하신 이유, 그 조폭 마누라 그 가족을 향한 조폭들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뭐 어렵습니까? 뭐 그냥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김거성이라는 학생, 그 친구가 유 목사님 조카인데 이 친구를 딱 보는데 그 가문 배경 속에 이 친구 성장 배경 속에 하나님 이 친구를 향한 계획이 뭘까? 내 미션처럼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입니다. 저희 교회 중독 선교국 국장으로 내가 세웠습니다. 젊은 집사를. 그대로 미션이 응답으로 옵니다. 대학생 때부터 내가 보고 미션 줬습니다. 이런 인물 몇 명 찾아가 세우는데요.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이 평신도들을 지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내가 그 일을 계속 못합니다. 마약 중독자 속에, 알코올 중독자 속에 예비된 제자 찾아서 중직자를 세우고 그 사람 중심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중직자가 중심돼서 사역하도록.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교회 현장 다락방 한 군데도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중직자가 다 한다니까요. 저는 주일날 강단 메시지 한 번, 두 번 하면 끝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전 성도 거의 집중입니다. 매주 미션 오면서 메시지 전달합니다. 다락방에서 그 메시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여러분이 절대 주권, 그 사람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보여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보고만 아니면 잘 안 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죠. 현장에 이 사람의 미션 주는 겁니다. 성취됩니다. 그 사람 하는 업의 기능에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감남산입니다. 다른 말로 미션 찾아줘라. 또 다른 말로 뭐냐, 이 사람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거 이거 이름 바꿔준 겁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진짜 기도가 되도록 기도를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좀 더 다른 말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당신 산업과 어떻게 되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이 미션을 찾아주는 것처럼 그 한 개인에 대한 미션을 찾아주는 거죠. 감남산. 그러니까 뭐 성경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그 순서가요, 진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잖아요. 완벽한 거죠.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완벽해요. 윤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메시지를 윤 목사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기 뭡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진짜 한 개인 살았지요? 개인이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미션 붙잡고 자기 현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 그대로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 일어난 역사 그대로 납니다. 잠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라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3년간 공생을 거치고 40일간 감남산에서 배우고 가르치신 걸 붙들고 자기 현장에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가 지금 자기 있는 가정, 업, 기능이 만약에 이 상태가 딱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있는 현장마다 전도가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 그렇게 하도록 안 만들면은 여러분 미국 복음하기 힘듭니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자기 있는 업 기능 현장에서 전도가 되지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들 완전히 그냥 풀어놔버려야 돼요. 좀 더 다른 말로 현장에서 진짜 막 전도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이 되도록 목사가 교회라는 기능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 뭔가 모으고 거기에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미국 절대로 보고 못해요. 제 같으면 진짜 현장에서 전도되는 사람 막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도록 만듭니다. 제 같으면 진짜 그 한 사람을 목회자로 그 한 사람을 중직자로 자기 있는 지역 교회를 완전히 그냥 살리는 사람으로 그냥 뭐 이게 안 되면요 목회자하고 중직자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 중직자가 현재 막 전도하고 전도되지는 일을 보고요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동기가 미국 보고 말하면 진짜 현장에 복음이 전개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그러니까 뭐 자꾸 목사님이 목사라는 걸로 교회라는 틀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자기 자꾸 눈에 보이는 시설 여기에 모이는 여기에 자기의 어떤 뭔가 따라와야 되는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해요. 중직자가 자기가 진짜 지역 살리는 사령관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교회를 하나 운영할 만큼 작은 목회자로 현장 살리는 현장 목회자로 지도자로 시합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엄청 편합니다. 진짜 제자는 도망 안 갑니다. 또 진짜 제자를요 여러분하고 미션 통일가 같이 가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미션을 같이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미션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가겠어요? 갈 수 없습니다. 또 관들 뭐 상관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니, 조 목사님 만약에 조인주 장로가 목사님 교회 옮기면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아유, 다른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 교회 조인주 장로 꼬아씨가 다른 데 들고 가면 꼬아가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다른 말로 그 정도 제가 뭐 확신을 뺐습니다. 또 간다고 또 내가 낙심하겠습니까? 가서 세계보험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판사파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잃을 게 있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나는 잃을 게 없어요. 막말로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살았는데 그 은혜로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목사로 돼 내가 잃을 게 뭐 있습니까? 손 다 놔대는데 나는 잃을 게 없어요. 막말로 뭐 한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백 명 됐는데 시작 자체가 그랬는데 지금 있는 거 없어진 데를 뭐 손해본 거 있습니까? 원래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세상 말로 배속 편합니다. 뭐 저는 쉽게 말하면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구원받은 것만 끝이고 뭐 이 흐름 속에 전도운동 속에 제가 알테스 출신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고 전도운동하고 있다 자체가 끝입니다. 뭐 내가 잃을 게 있습니까? 난 잃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막 이거 움켜쥐고 뭐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진짜 하나님 은혜로 지금 돌아보면은 뭐 개척해가지고 전도사 때 사례 5만 원씩 받고 매주 5만 원씩 받고 학교 다니던 내가 자녀 유치원 한번 못 보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뭐 다 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전부 다 헌금할 수 있을 만큼 뭐 교회 건축 헌금 지금 2억 넘게 했지요. 내가 앞으로 3억 더 하는데 교회 건축 헌금 5억 정도 할 만큼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지 뭐. 웬만한 중직자보다 나는 헌금 더 많이 해요. 나는 사례 받아가 사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사례 교수 주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산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막 그래 머리가 교회에서 사례 얼마 준대 요거 가지고 얼마 쓰고 막 맞지 그거 당연히 그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잖아요. 그럼 지 틀에 지 믿음이 딱 가디가지고 노상 그거 가지고 막 노상 엉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교하고 막 아이씨 담임 목사 좋네 막 받는 것도 많은 거 없고 나는 언제까지 막 목사는 마음대로 골프 치고 나는 막 골프 치고 싶어도 못 치고 막 그 눈에 얼굴에요. 그 표정 다 나옵니다 그냥 막. 그래가 내가 끝까지 들고 가보잖아요. 돈 없다 하는데도 계속 골프 치러 와가잖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와가지고 막 항상 막 올 때마다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이 꼽히고 오는 거죠.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그 내가 말하는 그분이 무너지는 날 깨달아지는 날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그 제자에 있는 오래된 뭔가 틀이 돼 있는 거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로 교회에서 틀린 거 보고 상처받은 걸로 뭔가 딱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체질되어 있는 그거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 계획보다는 뭔가 문제 이래 보이는 그 생각 그걸 뒤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래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진짜 우리 예를 들면 제자들이 부교육자들이요 뭐 사례 교회 어떤 그런 뭐 내가 지금 얼마까지 왔는데 얼마나 따라다니고 얼마까지 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뭐 알아줄 때가 안 됐나 뭐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지금 내가 이 속에 이 축복이 있던 자체만을 감사하고 내가 그 이 근원이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모든 게 응답이고 모든 게 감사한데 항상 마음에 뭔가 딱 기대치와 안 맞는 뭔가가 이게 딱 항상 뭔가 막 그 막 목사님 뭐 얼마나 사례를 많이 보고 돈이 많길래 막 헌금을 저렇게 하는가. 대봐야 알지.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 그 삶을 안 경험해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내가 받는 사례 헌금하는 거 따지면은요 내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계산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헌금한 거 계산해 보면 사례 받은 거하고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1 플러스 1은 1이 2잖아요. 1 플러스 1이 100도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하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성도들을 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은요, 문이 그냥 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람산에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소통의 수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각국 15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헤롯 성전을 안 가고 마가 다락방으로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막 깨닫고 나니까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마가 다락방에 어느 날 15나라 사람들과 3천 제자 모였는데 실제로 뭐냐,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40명, 120명의 이들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본인이 받은 은혜와 자기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부분을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이 없었을까? 제가 어느 날 유 목사님 만나 그리스도 충격받고요, 나는 내 주변에 내가 관계된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초창기 때 다락방 3번 했습니다. 93년도에 내 평신도 때입니다. 사업할 때입니다. 내가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을 일찍이 만났어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유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메시지 되고 내가 완전히 그게 갚았어요. 이래가 우리 집에 사업하는 직원들 모아놓고 유 목사님 초청했다니까. 유 목사님 그때 당시 초창기 때 우리 집에 오셔서 메시지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김대훈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항상 바쁘니까 새벽 6시에 와. 내 직원들 다 불러놓고 새벽에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가시다. 그리고 유 목사님 좀 바쁘시고 못 오시니까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오철렁 목사. 오철렁 목사님 내가 모시고 전국 전도학교 돌면서 부산 내려가기 전에 저희 가게 오셔가 제 집에 오셔서 다락방하고 가는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몇 명까지 70명까지 모았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부터 그냥 제가 지금 다락방 일한 줄 압니까? 내 방이 우리 집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식당 빌려가지고 내가 다락방 했습니다. 오철록 목사 모시고 그때 막 경주에서 올라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이래가 내가 가야 될 때 오철록 목사가 가고 오철록 목사님 가야 되는 곳에 내가 가가지고 그때 나도 모르게 다락방 팀 사역, 다른 말로 말하면 EBS 개인양육 훈련을 그때 하는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때는 EBS 개인양육이라는 용어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15나라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이 왔는데 뭐 성령이 역사하셔서 왔겠지만 이 사람들하고 관계 안 있었겠습니까? 감난원에 모였던 그 제자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연결돼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RU 학생들이 은혜 받았다,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말 안 하고 싶습니까? 전달하고 싶겠지요. 여러분의 영향받을 사람이 생기겠지요. 그랬을까입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만나고 진짜 뭐냐 막 자기 미신 깨달아주고 나니까 막 움직였겠지요. 오순절 날이 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배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 그 전에 연결됐겠지요. 뭔가 연락이 됐겠지요. 나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랬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성취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이 다락방 메시지가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성취되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현장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성취돼 보세요. 저는 주일날마다 메시지 하잖아요. 한 주간 성도들이 현장에서 메시지가 성취된 걸 간증하고 포럼을 들을 때요, 쉽게 말하면 힘 옵니다. 이 속에서 제자 일어납니다. 3천 제자. 이 제자 중심으로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장 46절에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2절부터 47절까지 서로의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동체,
현장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샘문이 실제로 어디로 파송됩니까? 이게 안디옥으로. 이게 이제 수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이제 옮기시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전 세계를 본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래가 이 팀을 내보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마문이다. 다른 말로 본격적인 이제 캠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망대가 세워졌고 이제는 망대 세우는 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준비한 겁니다. 세계 복음할 사람과 교회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이 시간표가 올 걸 받고 이 시간표가 오면은 나는 교회 건축되고 나면은 무조건 세계 선교 순회한다. 그거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10명, 20명, 30명, 100명일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응답 온다. 마가다락방 응답 온다. 그는 우리 교회는 이제 안디옥교회 응답이 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팀 구성해서 전 세계 돈다. 이거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성취가 오니까 성도들이 말씀대로 응답이 오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일에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전 건축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성전 건축 시간표다 이러니까 당장 지금 당장 거의 40몇 억이 헌금 들어왔던데. 거의 50억이 들어왔죠. 75 공사에. 근데 땅을 15억 주고 샀고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있는 건물 시설은요, 벌써 그것도 몇백억인데요. 나는 어떻게 그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거 살라고 애쓴 적도 없고. 이 흐름을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도들이 그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재직이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공동의회 한 번도 안 했어요. 당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메시지로 끝이에요. 그 우리 장로님들은 할 게 없다니까요. 당회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한 사람들은 그 재미있는 사람들 이게 뭐다 왜 한 번도 안 하니까. 여러분 이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 합니다. 저는 모이가 당회하고 자체를 못 합니다. 저는 성지상. 초대교회가 당회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당회하고 모여가지고 극하는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 노상 맞니 안 맞니 정치 교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권에 빠졌습니다. 에레가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그래도 베드로가 쓰임 받았지요. 고넬료 사건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 때이래.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 이제 할례 안 봐도 된다. 그 대신에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거 그거 금지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하면 사도행 2장 8절 놓치니까 교권에 빠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맞니 안 맞니 틀린지 맞니.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 안 빠지고 바울은 세계 선교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었다네. 나는 노예 같은 거 임원 같은 거 안 해. 할 능력이 없고 나는 하면 안 돼. 나는 안 해. 나는 오직 전도운동 할 거야. 제 마음먹었어요. 제가 이야기했도록 오늘 첫 강의 때 그림부터 그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잡으라. 길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로마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표 따라 일어난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딱 잡고 가면 되잖아요. 길 다 나와 있는데 이정표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가 계속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역사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제가 이제 성령 건축 딱 해놓고 나면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237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막 세울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제가 20년 전에 잡았던 언약이거든요. 그 20년 전에 언약 잡았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주신 응답이 있을 겁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 동문입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시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내가 일하다가 우리 후배가 또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끝입니다. 세계 복음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한미 가문 심판 줍니다. 주님 앞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인생이 이 속에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딱 잡고 순수하게 그냥 단순하게 나는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 마가다락방 역사하신 하나님이 로마까지 성경적 다락방 전도의 시간표가 뭡니까? 마가다락방, 안디옥, 다락방 팀사역, 마게도냐, 미슈놈, 아시아 전문교회, 로마 지교회. 여러분 다락방 전도 성경적 시간표 5가지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그대로 응답 오더라고요. 미국에는 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 RU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RU에서 진짜 이런 제자 키워내야 됩니다. RU에서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이 있었고 우리 다락방 유목에서 주시던 메시지와 전도운동의 모든 흐름이 RU에서 미국에 새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거 하는 RU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텍사스 특히 이 달라스 이 임마누엘 교회가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고 인도받은 이 자리에 이 그곳에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뭘 하고 간다 하고 이 자리에 이 흐름에 내가 서 있게 된 자체가 내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사진을 찍는데 장로님이 탁 오셔서 손을 딱 잡으시는데 마음이 좀 이상하대. 근데 연애할 때 잠잤던 것보다 더 나 여자 손잡아도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사진 찍을 때 장로님 오셔서 손을 딱 깍지를 딱 끼는데 손을 딱 잡는데 진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언약으로 잡은 손 내가 하나님 앞에 짧은 순간 내가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그래서 진짜 이 RU를 통해서 미주 전역에 하나님이 회복한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